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축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다시 교제하게끔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고 사단에게서도 자유하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기도문이라는 뜻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의 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이름이 만방에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용서가 날마다 이루어지며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계속 간청한다면 귀찮아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열심히 찾고 두드리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몸을 장악해서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이방 신앙인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이 또 그런 기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매 순간 여러 번 암송하시고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을 이긴 것의 증거이고 요나의 표적이 바로 참 요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눈이 빛을 받아야 온 영혼이 밝아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기를 바알세불의 능력, 똥파리신의 능력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귀신끼리 싸울 수가 없으니 자신의 축기는 바로 사단을 이긴 증거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약한 자인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참 요나인 메시아임을 32절에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눈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감싸고 육신으로 영을 체험케 하고 그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의 거짓자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형식만 지키고 본질인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며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오류는 많은 형식뿐 아니라 그 형식의 정신이 되는 내용과 본질이신 공의와 사랑을 속에서부터 같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는 역할만 하기에 저주받는 행동이라고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의 본질과 내용인 공의와 사랑을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연합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율법과 사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사람으로 충만해질 때 진정한 사랑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서 평강과 안식을 이 어려운 때에도 누리시는, 또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